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학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는 너무 춥죠? 네. 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순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서 옥중 서신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가지고 보내고 1차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예요. 그때가 한 AD 63년 정도 됩니다. 근데 바울의 맨 처음에 선교 목적은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시간을 보면은 스페인까지 갔다 오고 뭐 하면은 가는데 6개월, 오는데 6개월, 또 거기서 좀 체류하면 2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상으로는 스페인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위경, 거짓말 성경 있죠. 위경에 보면은 베드로 행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스페인까지 갔다 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시간상 맞지 않거든요. AD 67년에 바울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1차 감옥에서 이제 석방되고 그레데로 갑니다. 크레타. 그레도로 가면서 디도를 남겨두고 이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갔다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면은 예정에 기초한 교회론 또 기독론의 심화과정 이런 말씀을 전파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고 히에라폴리스, 라오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를 순회하면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건너가거든요. 이런 행보가 진행됩니다. 마게도냐를 건너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교회는 많았지만 교역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하니까 교회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교역자라도 교회에 심어두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주 교역자 제도가 이때부터 정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확립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상주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알 수 있죠.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 아들 된 디모데라 그랬죠. 바울이 선교 사역하면서 동역자나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지만 그 중에서 디모데와 디도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기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육신의 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아버지를 본받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를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된 편지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긍휼이 하나 더 붙었죠. 바울이 인사를 할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기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그죠? 긍휼히 좀 봐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이 있겠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바로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은혜와 선물을 사람을 통해서 주니까 이 디모데가 평소에 몸이 유약한 거예요. 몸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약하면서 우리 마음도 강하다. 그렇게 될 수 없지요. 우리 신체도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관리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죠.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 몸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디모데는 너무 거룩한 나머지 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쪽 쪽에는 물이 너무 안 좋죠. 아니, 물 한 바가지에다가 석회가루가 한 숟가락이 나와요. 그런데 몸이 그걸 먹으니까 맨날 배탈이 나고 위비가 나는 거예요. 위장이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 거룩하고 신실하고 성실해가지고 너무 거룩해가지고 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위비를 위해서 그 포도주를 좀 마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룩해가지고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이 있고 하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만큼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 다른 교훈이 이단입니다. 이때는 성경이 한 권도 확정된 게 없거든요. 또 신학도 정립된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비본질적인 것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있죠. 뭐 하나님의 자기가 능력을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하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 성경도 한 권도 확정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뭐가 어떠니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죠. 이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단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이거는 신화, 이거는 헬라어로 미도스라는 단어인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저 그리스, 그죠? 로마 신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문란합니까? 문란하죠.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고 또 이렇게 들으면 또 아니고 또 이렇게 들으면 맞는 말 같고 저렇게 들으면 또 아닌 거예요. 반틈만 맞는 거예요. 반틈만.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 신화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부흥 강사들이 그렇죠?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전부 다 프리메이션 이야기예요. 잘 되고 잘 되는 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춘향전이죠. 춘향전이 신학적인 아날로그가 있는 거예요. 춘향이는 뭐냐? 교회다. 이도령은 뭐냐?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변사또 있죠. 변사또는 마귀. 그때 카톨릭 있죠. 우리나라 유교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이 춘향전을 기록한 사람이 카톨릭 학자라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일본의 어떤 학자거든요. 이 춘향전은 우리 카톨릭과 기독교의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스름하게 나타난 사람은 초림하신 예수님이고, 그죠? 예수님이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은 암행어사 철도야 하고 이도령이 나타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도 참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있는 모양이네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남원에 가면은 강한류가 있고 뭐 있죠. 오작교가 있고 그거 전부 다 거짓말. 가보면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또 심청전 있죠. 이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홍길동정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요. 뭐가 확정된 것도 없는데 근거도 없으면서 말만 만들어낸다는 거야. 말만. 5절 경계의 목적은 설교 제목이죠. 경계. 단속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 없는 믿음이 많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 요즘 얼마나 거짓 없는 믿음이 많아요. 아니 믿음이 안 생기니까 뭐라 그래? 믿습니다 그러죠. 믿습니다 그러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가짜 믿음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사람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6절 사람들이 이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학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섰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앞섰잖아요. 뭘 제대로 학정한 게 없으면서 바울 자신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율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그 율법을 반역하는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럼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 회개 안 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은혜, 감동을 받아야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간용과 은혜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율법을 들이대면 오히려 그 율법이 죄인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율법이 달게 들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를 회개시키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감격할 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학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이들을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쫓음이니라는 거예요. 이 교훈은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율법 이런 거 없어도 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이죠. 아브라함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사람들이 어떠래? 애굽 생활을 할 때 애굽에 종살이 하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단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은 뭐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1000년 동안 회개 안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그것도 한참 있다가 율법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1000년 만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아서 한두 명 나와요. 율법을 읽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볼 수 있죠.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획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여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니까 바울 자신 같은 나 같은 것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고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바울이 너무 반가운 소리죠.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말이야. 그렇죠?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은 아마 바울은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게 모델. 그렇죠? 바울이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고 허물지 않고 받아 주셔가지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본이 되게끔 모델이 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17절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도록 있어지다. 아멘 하면서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디모데가 바울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왜 디모데한테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같이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시 말하죠. 다시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바울처럼 그렇죠? 해방자, 핍박자, 포용자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제껴놓으면 됩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간 뚜껑을 덮을 때까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참아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놔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믿으며, 그죠? 기다리며, 견디며 이렇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언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너는 뭐 포역자고 이러니까 해방자니까 그냥 구원받지 못하니까 저리 가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항상 열어놔야지.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단속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아마 디모데가 안수할 때 예언이 있었는가 봐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말씀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계하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는 거예요. 파선. 물고기 속에 그 풍선 같은 게 있죠. 공기 풍선 있죠. 불에라 그러죠. 예. 그게 없으면 물고기가 아무리 머리를 휘저어도 그죠? 꼬리를 흔들어도 물에서 안 떠요. 안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항상 믿음도 중요하지만 윤리와 도덕도 중요합니다. 자기 양심을 버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왔는데도 이런 사람 못 봤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에베소 읽을 때 이런 사람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나올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율법도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데 이 젊은 사람 디모데가 가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뭘 알아 그러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이를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네가 처신을 잘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처신을 잘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이 후메노, 알렉산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 밖에 나가면은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초대교회는 죽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사탄에게 내어줘가지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권위가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비슷한 말이죠. 간구, 기도, 도구. 엄밀히 좀 따져보면은 기도는 프로스케라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죠. 그리고 간구는 데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로 청원하다, 기원하다는 뜻입니다. 도구는 엔투시스라 해가지고 탄원하다 이 뜻이요. 비슷하죠. 단어가.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되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삶이 피폐에 빠지잖아요. 근데 정치의 제일 생명은 안정입니다. 안정. 전쟁을 해가지고 얻는 대가,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전쟁은 나면 안 돼요.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은 악의 총화입니다. 악의 총화예요. 저는 비전론자입니다. 비전론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오해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소원도 너무 안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이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거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거 하나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소원을 못 들어주잖아요. 그거 하나 못 들어주는 거예요. 못 들어주잖아요. 천군 천사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지나고 예레미야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쳐도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과 성경 말씀을 좀 폭넓게 알아야 이런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괜히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는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역사를 보면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거 좀 해주시오.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안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도 오늘도 뭐 오해를 해가지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중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중보는 누구만 있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 보시오. 그거는 중보자가 많지요. 많아요. 중보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김대건이도 중보자고 마태도 중보자고 마가도 중보자고 뭐 다 중보자지. 성 무엇이 그러면은 다 그 성자 숭배하는 성 있잖아요. 다 중보자예요. 그렇죠? 아니
집을 짓고 싶으면은 성 토마스에게 기도라. 도막은 목수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제일 기도 잘 들어주고 중재 잘한 사람이 마리아다. 마리아에게 기도하자.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뭐 성경 제대로 가르칩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성인 숭배 많아요. 바다에 가서 뭐 누구에게 기도하라. 성인들 이름 쫙 날려하면서 제가 한번 특강 한것 같은데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뭐 중보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전가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썩을 내가서 다투고 나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주여 삼창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컷 싸워놓고 남을 좁혀내놓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초대 교회는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지켰습니다. 문자대로 그대로. 그럼 로마가 그대한 로마가 그렇게 변화된 것이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 있는 소수 민족 기독교인들이 산상보원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켰잖아요. 거기에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윤리와 도덕 이런 사랑을 잘 베풀어야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좀 품위 있게 전도해야 되겠죠.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지옥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옥 가면 나만 가나 막 그러면서 더 안 나와요. 불신 지옥 이러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여기 아담한 단어는 코스미오스라는 단어인데 코스모스에서 나온 단어죠. 이거는 성도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그렇죠? 너무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말고 조화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조화로운 옷을,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은 여성들이 노출이 심하잖아요. 여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 내가 뭐 교회 은혜 받으러 왔나? 몸매 자랑으로 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조심해야 돼요. 팔이고 뭐 다리고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울리게 성도답게 아담한 옷을 입으며, 또 염치와 겸손이죠. 염치와 정절로, 정절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고 건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검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한두 가지 색깔로 입어야지 뭐 5색깔, 6색깔 알록달록한 거, 그런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나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옷에 치장하고 그런 거 아니고.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조용해야 됩니다. 낮은 목소리로.
오늘날 TV를 보면은 여자 목사들이 설교한다고 소리를 갖다가 고래감을 지르더라고요. 그거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안 쫓기신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개 보면은 미천이 없는 사람들이,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오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종용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시키아라는 단어인데 침묵, 정숙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자들은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이와로 또 번역해놨죠. 헬라어로 하와는 유아거든요. 유아를 갖다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 발음이 하기 그래가지고 그냥 이와로 그냥 음력해버렸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또 여자들이 피해질까봐 한마디 적죠.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자가 애 안 놓으면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럴 수 있죠. 구원 못 받겠네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단체로 여성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해산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체로. 여러분, 여성들은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봐야 돼요. 애를 낳아야 생명 귀한 줄 알고 부모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부모 은혜. 애를 낳아봐야. 그러면 애를 낳으면 끝인가요? 그 키우려면은 기저귀를 2만 장을 빨아제껴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를 2만 장. 저는 어릴 때 기억으로는 기저귀도 참 기억이 없어요. 그 고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밑에 구멍이 뚫힌 거. 그냥 거기서 볼일을 써 보면은 방에서 보도 어디서 보도 볼일 보거나 뭐라고 월이 그러죠? 개가 와서 싹 청소해 가잖아요. 개가 와가지고 월이 그러면은 그랬겠어요. 참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은 눈물 나죠. 세탁기가 어디 있었어요? 고무장갑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겨울에 손을 갖다가 막 부러뜨는데 또랑이라 그러죠. 겨울가 또랑을 가지고 얼음을 깨가지고 기저귀를 빨고 있는 거예요. 참 고생 말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살아있는 생명인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물론 남자들도 겸손해야 되고 겸손해야 사랑받습니다. 3장 미쁘다 이 말이요 감탄사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 감독은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죠. 뭐냐하면 헬라어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 장로입니다. 장로. 무슨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감독입니다. 감독이 뭐냐? 돌아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살피고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한다고 해서 내가 장로니까 뭐 호령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함이로다. 선한 일은 헬라어로 단어가 두 개예요. 일반적으로 선한 일은 아가도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칼로스는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선한 일을 감동되게끔 선한 일을 이걸 칼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선한 일, 칼로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오늘날 여자 장로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뭐 교단이고 보면 총회고 보면은 뭐 여자가 쪽수가 많으니까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리고 여자한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하며 아담하다는 것은 코스미오랑 다른데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장로가 어디 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막 트러블이나 일으키고 융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며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목사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장로도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다투지 아니하며 장로가 누가 싸우면 안 돼요. 주먹이 센 사람은 장로로 세우면 안 돼요. 주먹이 세면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가로 안에 일고 이거는 후대 사본가들이 보탠 거죠. 자기도 이것을 사본하면서 한마디 쓴 것이죠. 어떤 말을 썼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천번 만번 맞는 말이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 장로를 세우려면 새로 교회 나온 사람, 이런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해가지고 뭐 군의원이다 뭐 시의원이다 이런 사람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입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있잖아요. 세례받고 무흠 5년. 그렇죠? 젊은 사람은 또 안 세워지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는 뭐 잘하는 것들도 밖에 나가지고 집안 문중에도 또 사회적 이런 데서 욕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그런 사람도 또 들어있죠. 그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도키마조죠. 헬라로 철저히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세우라는 겁니다. 함부로 그죠?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경솔히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지며 참소하는 것은 말을 갖다 이상해 해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 있죠. 인격을 떨어뜨리는 거. 이거 참소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누가 무슨 했대 수근수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여기에 윤리와 도덕성이 나오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에 교회 직제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침대교는 무엇이냐면 일반 성도가 장로 감독이 될 수 없어요. 침대교는 될 수 없고 감독 장로는 교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역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고 성도들은 다 집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 침례가 그러죠 지금.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집사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회중 정치를 하는 거예요. 회중 정치.
미국에서 그랬죠. 미국에서 이런 제도죠. 침례교가. 근데 우리 장로교회 감리교는 안 그렇죠. 성도들 중에 참 믿음 있고, 그죠? 뭐 참 제덕이 겸손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세우면서 대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대의 정치. 이렇게는 의회 정치, 그렇죠? 대의원 정치식으로 하거든요. 장로교 감독은. 근데 장로교 아니지. 감리교에서 보면은 권사는 직분 있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좀 어색하지만 여자들만 권사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따져보면은 남자들도 권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을 카운슬러 위로하고 권유하는 것을 여자들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감리교회 권사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 위로하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직제도 우리가 뭐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좀 이런 것도 좀 세워야 되겠죠. 그건 알아야 됩니다. 14절 내가 속히 너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죠.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라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되니까 바울이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만일 내가 지체한다 이런 말은 가긴 가는데 빨리 가든가 늦게 가든가 가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기정사실하에 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바울이 빨리 갈 수 있으면 이 말씀 기록 안 해도 되죠.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지체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끝내 못 갑니다. 에베소 교회를 못 가거든요. 67년도에 순교하니까. 그래서 만일이라 그러는 만분지 일이죠. 만분지 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교회에서 일꾼을 빨리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장로든 집사든 빨리 세우라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죠. 16절 크도다 갱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거는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뜻이죠. 그는 육신으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바울이 편지들을 쓰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예수님 말만 나오면 막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감동에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사, 권사, 그렇죠? 목사, 장로 뭐 할 것 없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일 뭐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할 수 있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본업,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건 다 부업입니다. 부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죠. 성장하고 있죠. 성장하니까 교회를 조직화해야 되겠죠. 조직화할 때 일꾼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우든 집사를 세우든 뭐 권사님 세우든 어떻게 세우라고요? 오늘 말씀 읽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일꾼들도 세워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자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목회 서신 중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만나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이 들어와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물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한결같은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